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중직자 그리고 전도훈련에 대한 내용들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전부 다 기억을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흐름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발견된 것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전도학교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전도자의 기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전도학교를 두고 가장 첫 시간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죠. 소론에 우리가 조금 현장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현장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좁게 아니면 편협하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장 간다 이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뭐 사역을 하러 다니는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의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현장을 딱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회복해라 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사역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현장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도 지나가는 현장이 있고 지속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되겠죠. 저보고 만일에 미국에 사역을 갔었을 때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문을 봤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미국에다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국에 매주 내가 다락방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지나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나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속할 현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들어간다 이렇게 됐었을 때 내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속된 현장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장에다가 계속 하게 되니 이것을 지속하기 어려운 겁니다. 만일에 직장인 보고 다락방을 일주일에 10군데 뛰어라,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요새 팀합숙 훈련 기준이 다락방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10개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합숙훈련 담당자가 제 동기 목사거든요. 지독합니다. 10개 철저하게 챙깁니다. 전화 다 해봅니다. 거짓말로 소리내다 다 잘라요. 근데 사실상 직장인이 10군데를 사역을 한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제가 다 조사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웬만한 교역자들이 10군데를 뛰기도 어렵거든요, 직장생활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현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20개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의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될 만큼 바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좀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일에 직장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뭐가 돼?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직장 현장의 삶이잖아요. 이거는 지속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죠.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찾는 것이 급소문인데 우린 자꾸 사역한다고 하니까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오냐? 번아웃이 옵니다. 아, 힘들다, 못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쉽고 가볍다 그러는데 내한테 왜 번아웃이 옵니까? 그죠?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장이라는 단어를 정말 오늘부터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죠.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시대의 상황, 그때의 배경,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참고해서 봐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그러면 그때 시대 상황, 정치적 상황, 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죠? 성경 기록을 놓고 여러 가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했다. 기록자를. 그렇게 보는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지식 모든 것을 활용해서 기록하게 하시되 오류가 없게 하셨다. 뭐가 맞죠? 두 번째가 맞습니다. 바울의 그때 감정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현장을 속에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내 현장과 연결돼서 봐야 정확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현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단어 한 구절 혹은 한 단어 이거 딱 하나 듣고 애들 말로 피리 꽂히면 그거 언약이라고 붙잡고 앉아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못 봤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느 날 내가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을 갈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기도집에 성경 구절에 나온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맞나요? 바울은 그 말씀을 고백하기 이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 봤고 궁핍에 처해 있어도 봤다. 어떤 가운데서 내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바울이 말한 고백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풍부에 있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잘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신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현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삶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기도를 가거든요. 저는 가는 이유가 뭐 특별히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기도 가면 재밌는 사람 많이 만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성질을 떠나 저 속세를 향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원도 속세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뭐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사님 제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대한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가기 위하여 특별 그리고 지나가고 하는 순간적인 현장인데 제가 맨날 문제 터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변에서는 야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 기도도 현장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을 놓치지 말란 말이 그겁니다. 무슨 결론 서론이지만 중요한 답이 뭐냐? 현장에 하나님에 대한 답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냐? 현장을 드물지게 만듭니다. 현장을 그리고 회피하게 만들고요.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면 내가 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우리 아버지만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형들이 핍박하는 그곳에 응답이 있었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행이 정복의 현장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다 있어요. 말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이 들리게 되냐면 계속 반복으로 들려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다락방은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근데 반복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잖아요. 제가 저 서울 강동구에 그 명일동 쪽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연구원 2학년인가? 연구원 2학년 2학기? 제가 그때 그렇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때 삼익 아파트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MCM 이사.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MCM 회장이 김승주 사장이었거든요. 지금도 적십자 회장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처는 제가 갖고 있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니까 원래 우리 다락방 교재는 언제든지 영접
새 신자 양육, 기존 신자 확립, 제자 훈련에 대한 메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무조건 복음 편지 1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매주 복음 들은 사람이 오니까 제가 5개월, 6개월을 복음 편지 1번밖에 안 했어요. 계속 매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도 똑같은 거를 6개월 동안 색다르게 다르게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언변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전도사 때인데요. 그럼 처음부터 앉아있던 사람은 6개월 동안 왜 인간 행복이 없는가? 이거 6개월 동안 두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명도 왜 똑같은 거 얘기합니까? 새로운 거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 현장이 있잖아요. 불신자 현장이. 그죠?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던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아, 흑암에 잡혀 있는 거. 아, 이게 정신 문제구나. 이게 우상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새롭게 들립니다. 맞지요?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반복합니까?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 이 현장이라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포함이죠. 교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자, 그럼 성경구절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일마다 구걸하는 자. 맞죠? 나면서 안전뱅이 됐고 수십 년 동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시기도 시간을 맞춰서 항상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유대인들은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 베드로 요한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제9시 기도 시간에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가로되. 이 말은 뭐죠? 평소에 봤던 걸 다른 걸 봤다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아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현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연결되니까 이게 중요한 문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현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문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많다, 교회에. 그죠? 내가 보고 있는 현장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 뒤에 주목하여 가로되.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밭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일이 주목하여 가로되 주목해서 보게 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전부 다 갈등,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 뛴다고 하는 중직자, 교육자들 보면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다니는 걸 현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게. 근데 하지만 부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얼마만큼 밭이 많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보니까 우리는 전도할 데가 없다. 잘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설 것은 많은데 오히려 일꾼이 적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현장을 가다 보면 전도할 데가 없다? 이게 아니라 갈 데가 많은데 시간이 없고 일꾼이 없구나.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제자 키워야 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도 캠프를 같이 이렇게 섬기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농담을 하냐? 주인 없는 가수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가수원에 가서 한 불에 배 따거나 사 갔다면 큰일 납니다. 절도자 잡혀갑니다. 근데 주인이 없어요. 따면 돼요. 갖고 오면 돼요. 그만큼 현장에 많아요. 아니, 목사님 진짜 그렇단 말입니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을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현장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어쩔 때는 위기로, 핍박으로, 문제로, 갈등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을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 이 현장을 등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을 향해서 절대 오줌도 안 쌌을 거예요. 상처 많고 문제 있고, 맞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 앞에 가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사명, 복음이라면 그래 하나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한테 애굽이라는 현장은 상처, 문제, 갈등,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변명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모를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까? 주여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거기는 모세가 현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는 집가로 가라. 거기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닙니까? 실제로 전도 캠프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특히 대학생들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현장을 보내놨잖아요. 현장 분석서 쏘면요 기똥차게 해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레포트 쓰는 게 체질이라 정말 쫙 뭡니까? 완전히 막 테이프까지 딱 해가지고. 근데 딱 거의 대부분 보고를 받아보면 전혀 전도하고 상관없는 보고를 다 해와요. 경비 아저씨는 없어. 왠지 압니까? 대학 가면서 계속 만나야 돼. 근데 혹시 복음 전했다가 조금 얼굴 붉히면 학교 다니기 힘들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 현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기준, 내가 아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근데 현장에는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문은 널려 있습니다. 그죠? 정말 시대적인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 같다. 시대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이 가지지 못하는 자기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평생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케이스를 못 봤어요. 이 친구도. 저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현장을 반대로 봐라. 현장을 올바르게 보려면요, 앞면, 뒷면, 숨은 면,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 숨은 면을 한번 봐봐라. 네 문제는 시대 문제다. 그걸 바꿔 말하면 시대에 응답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라는 것 속에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걸 갖고 믿음에 도전하는 거다. 맞죠? 우리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가 왔어요. 교회에. 예를 들어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잡으면 딱 맞습니다. 이 친구를 진짜 믿음 갖고 한번 도전하는 거다. 이 케이스가 뒤에 수많은 밭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장을 오해하다 보니까 이것은 나한테 눌림이 현장이 되고 이런 겁니다. 이걸 알아들었던 모세는 애굽이 발판이고 배경이었습니다. 맞죠? 이걸 봤던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왔던 블레셋이 배경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은 배경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되어 왔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모든 만민이 여호와 이름을 알리게 하겠다. 그겁니다. 이번 주 렘넌트 대회 때, 렘넌트 예배 때 조금 내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들 소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회사나 교회나 어느 단체 속에 너무 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시선이. 왜냐하면 내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남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스스로 눌리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수많은 증인 앞에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증인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현장이 뭐가 되죠? 증거가 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놓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예배 흐름에서 떠나야 돼요. 최고의 현장인 학교를 떠나야 되고요. 가정을 떠나야 돼요. 보세요. 모든 답이 거기에 다 있는데 사단이 속이는 최고의 곳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기본이 전도를 많이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갖고 계속 얘기할 거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론 부분에 오늘 기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자꾸 기분이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 왜 기분을 얘기하냐? 그 이유는 올바른 시작이 돼야 올바른 과정,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야 올바른 열매 속에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복음이 아닌 한번 해보자, 으쌰 해가지고 하면 교회 분위기 확 살아버립니다. 너도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 돼버리면.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흐름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열심적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요, 어느 교회를 가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회사 같다. 막 일하는 분위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생명 살린 일이 나중에 얻게 돼요. 조직화가 돼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조직, 현장에 대한 조직을 세울 때 조직을 세워놓고 현장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현장 속에서 조직이 나와진 거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올바르게 안 하면 나중에 후대들, 부교육자들 다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하면 조직화하고 조직 움직이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야, 목사님 말씀이 어렵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시스템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게 뭐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그 괜찮아요. 그냥 듣고 계세요. 그냥 처음엔 머릿속에 막 그냥 그 전도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가 막 그냥 산재돼 있을 겁니다. 그냥 정리가 안 돼 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이 딱 정리되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냐? 요거에 있어요. 요거에. 맞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어디서 정리가 되는지 압니까? 애굽을 들어갔을 때 정리가 딱 됩니다. 그게 시스템화 되죠. 그게 뭡니까? 세절기, 성막, 여호와의 율법들입니다. 거기서 모든 답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또 자꾸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말씀 보자면 계속 잃어버립니다. 괜찮아요. 왜냐? 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거고, 또 못 알아들으면 1년이 돼 또 얘기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목사가 말할 때마다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해버리면 저 빨리 은퇴하고 저 딴 데 가야 돼요. 뭐 미천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아닌 말로. 그러니까 목사를 살리는 하나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만 있으십시오. 자, 그럼 첫 번째,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에 대한 기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찾으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죠? 저거 아는 사람은 알죠? 그죠?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어렵습니까? 내가 비밀번호를 아는데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모르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면,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속에 뭐가 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뭐냐, 복음은 완전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복음에 오직 하라는 말이구나, 이겁니다. 복음을 이것을 알고 오직 예수 하는 거랑 그냥 믿으면 되겠지, 달라요. 맞죠? 오직은요, 유일성이기 때문에 오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오직을 얘기하는 거지, 편협하고 외골수의 오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그건 외골수입니다. 그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 속에서 뭐 우리가 실패했다, 넘어졌다, 좌절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정복의 현장으로 주신 거지 절대 눌림과 무너짐의 기회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정말 현장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라고 하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 마음으로는 이해합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걸 해결을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내가 실수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좀 실수하고 못 붙잡고 연약했다고 임마 이거 믿음 없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대가를 치른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거든요. 그게 전도도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고요. 모든 응답은 현장에 다 있습니다. 자,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영원히 지속할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야 40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이 계획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이 40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근간을 준비하고 시스템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일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딱 놓치게 되면 사단이 어떻게 만드는지 압니까? 어딜 딴 데 가면 될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 방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분을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근데 이분의 목적은 뭐냐면 뭘 자꾸 해결하고 뭘 방법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셨대요. 미안하지만 목사한테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한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단다, 저렇게 하면 된단다 방법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TV를 틀면요 굉장히 유명하고 감동 주는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육체입니다. 결국은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위로하고 잘해주고 이게 감동받고 그 사람이 몰리고 이게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론되니까 모이거든요. 응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무너짐의 이유가 딱 그것 때문에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기본입니다. 전도는 각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목사님이 다락방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되겠다. 미안하지만 틀린 방법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현장 삶과 연계되어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일에 진성미 목사한테 응답을 주셨다면 제 위치, 제 상황, 제 성격, 배경 모든 것을 활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현장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된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를 좀 쓰자면 다운, 쉽게 말하면 렘넌트다운 전도, 중직자다운 전도를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 애들, 뭐 주화세야 이런 애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러면 배를 툭툭 칩니다. 여기 있다고. 그죠? 뭡니까? 렘넌트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배를 툭툭 치고 이러면 됩니까? 맞죠? 이거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시간표가 안 맞잖아요. 시간표에 맞는 전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렘넌트 운동을 잘했다.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틀렸어요. 이거는 우리 것을 찾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양문교회 다운 전도 운동을 찾아야 돼요. 교육국 시간표 다운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내 시간표에 다운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수준 낮아 보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에 힘이 창대하게 되리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다운 사역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다운 사역을 해야 돼요. 그죠? 권사님이 해야 될 권사님다운 뭐가 있다니까요. 자, 잘 보십시오. 성경 구절 딱 한 두 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이거는 기도 많이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성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뭡니까? 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왜냐, 어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는데? 맞지요? 또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갈등이 옵니다. 교회에.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이 임한 마가다락방 교회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구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네가 많이 갖고 가니, 내가 많이 갖고 가니.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 안 드립니까? 성령 충만하고 오직 복음이면 문제 갈등 안 옵니까? 옵니다. 안 올까요? 옵니다. 우리 교회에 생각지도 못하고 정말 수준 낮은 갈등 때문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들다운 결단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일은 뒤치다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뭡니까? 사도들다운 뭐죠? 전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도들이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러지 맙시다, 뒤치다거리 하고 그럼 돼요? 그러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위로받았겠죠. 그죠? 근데 다운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 위치, 내 상황, 내 현실, 이것 속에서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실천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성함도 안 까먹습니다. 박찬성 권사님. 이분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 놓으니 온 관절이 안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하나 든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래요. 돈도 없지, 몸도 안 되지, 그죠? 근데 딱 하나는 할 수 있겠더래요. 앉아는 잘 있는데요. 앉아있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계속 앉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회에 상상외로 힘들어서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기대해 준 겁니다. 얘기 들어주고 격려해 주고. 그 권사님에 대한 영향력이 교회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눈병이 심하게 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눈병이 심하게 나니까 정말 안구가 너무 아프대요. 교회를 갔어요. 권사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격려 잊지를 못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성민이 왔냐? 왜 왔냐? 눈병이어서 눈을 못 뜨겠다고. 그래? 그러면서 학교 생활 어떠냐?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 근데 이분이랑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내가 진짜 기대해 줄게. 내가 다른 건 약속 못 하겠는데 너가
어떤 곳에 있든 거지 내가 너희 기도의 병행이 돼줄게. 이 말이 그렇게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이분 살아계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까지 제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쩌면 뭘 많이 한 것보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오직이 전도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다운 사역.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라이벌의식을 갖고 있어요. 아, 저런 사람 저런 눈에 보이는 저런 열매를 맺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물론 그런 중심은 이해합니다만은 틀렸어요.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몸을 이루는데 필요 없는 기간이 없다가 안 합니까? 이 속눈썹 없으면 안 된다네요. 요 눈썹 없어도 안 된대요. 그리고 맹장 없으면 안 된대요. 그죠? 손이 할 일이 발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발이 손 보고 에이씨 나는 맨날 어디 갇혀 살고 신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손은 또 입 보고 합니다. 아씨 나는 맨날 일하는데 저 입은 맨날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처먹고죠. 되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에이 나도 안 한다. 이러면 몸이 끝장나 버려요. 그죠? 나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걸 보고 그 시간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아닌 말로 이때 갈등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점점점 시스템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히 언약이 정복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국, 재정부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겠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 속에서 시스템이 나와줘야 돼요. 맞지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 문제 아니야 등을 딱 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 응답이 뭐가 있나 찾는 겁니다. 그래 중직자를 딱 세운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좀 쓴소리 하자면 교회 재정 충당하기 위해서 임직식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럼 임직식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와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일꾼을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전도를 두고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방향 내용은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와 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진짜 주가 뭐예요? 그죠? 제가 크게 사역의 형태를 세 가지를 잡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양육의 담임이니까 담임으로서 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부에서 맡은 게 있습니다. 그럼 뭐 본부에서 맡은 현장이 있겠죠. 세 번째는 본부와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와 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반대로 되면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뭡니까? 문제 옵니다. 갈등되고. 주와 부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자리에. 자, 조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령 인도거든요. 근데 이 성령 인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성령 인도 받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헷갈리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성령인도 쭉 받다 보니 부모님이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그 복음 아닙니다. 말씀 못 들었습니까? 그 맞아요? 그 성령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 개혁이라고 했었을 때 레포메이션이라고 영어를 하잖아요. 혁명은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복음의 개혁을 하셨지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뭘 막 뒤집고 막 바꾸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래요. 이때 당시 권세는 누구죠? 로마입니다. 아니,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굴복하래요? 질서를 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장로님들의 모든 결정을 저 존중합니다.
장로님들이 어떤 중요한 데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아, 이건 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당에서 제가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응답 뒤에는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못 깨달았네. 또, 야, 목사 말을 왜 안 듣냐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잖아요. 저는 양문교회와 담임 목사님 누구를 섬기는 누구입니다 라죠. 그래서 섬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런데 제가 섬김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예전에 어떤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뭘 얘기를 하길래, 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막 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왜 목사님 말 안 듣냐고,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게 제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거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3장에 넘어가면요, 22절에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노예제도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노예 보고 상전들에게 잘하라고 합니까? 또 4장 1절에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라.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걸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루터를 기억하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침례파라고 하는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요, 우리 다락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훨씬 더 복음적이에요, 루터보다. 루터는 천주교를 무너뜨릴 마음이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무너지는 결과가 온 거지. 그래서 루터교는요, 지금도요, 화채설 인정합니다. 화채설이 뭔가 아시죠? 성찬식을 할 때 우린 기념설을 얘기하거든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그 순간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루터교 지금도 그거 인정합니다. 지금도. 루터교는 연옥을 지금도 인정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 연옥. 복음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죠. 왜 아나베티스트처럼 정말 확실하고 혁명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자를 안 쓰고 루터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은 그것에 개혁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바꿔야 될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사역자분들 바꿔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이거를 뒤집자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죠? 그럼 목사님, 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목사 말 다 따라야 되는 게 복음입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가 매번 부탁 안 합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틀린 결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막아주시는 게 우리 장로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동조했다, 같이 막아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장로님도 틀린 겁니다. 이거는 목사의 말을 무조건 반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질서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당회가 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원래 교회는 전체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근데 우리가 매번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뭘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워 장로님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서에 따르면 뭐가요? 조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이고 그 속에 하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복음 아니네, 그 장로님 막 무시해버리고, 이 맞나요? 이 성령인도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맞는 것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응답받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흐름.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이 내가 뭐냐? 그거거든요. 그럼 내가 부교육자다. 저는 부교육자를 가게 되면은 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뭐 의욕을 가지고 뭘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안양에 부목사로 갔었을 때도 그때는 분명히 류 목사님이 보냈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기대할 겁니다. 뭐 전도 캠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떤 메시지가. 저를 아는 사람 압니다. 7, 8개월 동안 한 거 없어요. 가장 처음에 뭐 했냐?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방향을 갖고 움직이시는구나. 그게 보이대요. 그거에 맞춰서 사역했어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옵니다. 그 가운데 아닌 게 있다면 혁명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그죠? 장로님 6분이 계시는데 장로님 4분은 보고만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섬기고 있을 때 이분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락방 그만둔다, 이런 식입니다. 사모님은 신비주의 극단이라 밤마다 영적 문제 있는 애 불러가지고 눈찌르게 하고 앉아있고,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럼 제가 부임에 갔어요. 그러면 보고 많이 담아면서, 그래서 내 말 알아듣는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제자운동 한다고. 맞아요? 교회 반드시 무죄화 뿌릴 건데요. 그럼 사모님 무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뭘 했냐? 장로님 4분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4분이 왜 그렇게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하는 것을 저렇게 반대할까? 장로님들 중에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 이제 목사님 발목을 잡아야 되겠다, 교회 내가 한번 태클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장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이 오해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들려지는 말들, 맞죠? 인터넷 검색해보죠. 5만 대만 거짓말 다 적어놨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뭐 사위일체를 주장한다며요. 성부, 성자, 성령, 유광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런 현장 속에 있다 보니 오해하겠죠.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해야 될 사역이 뭐예요? 나는 류 목사님 보냈다. 나는 본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뭐 내가 류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고 아니면 본부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뭐 했냐? 저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압니다. 수요일에는 교회 청소 제가 했습니다. 부목사가. 목사님 해외 간다? 무조건 운전 제가 했어요. 무조건 공항 모시다 드리고 운전기사까지 노릇 다 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 장로님들 앞에서 장로님 그 복음 아닙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장로님 4분들 딱 파악을 해봤어요. 한 분은 수산시장에 뭡니까? 이런 뭐 물고기 괴장나로 이런 장로님이 돼요. 어떤 분은 미장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헌금하려고 하고 마음 짠하대요. 그래서 새벽에 수산시장 가봤어요. 장로님한테. 제가 현장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장로님이 이런 가운데서 미장일하는 데 가봤어요. 진짜 죽겠대요. 그때 제가 시멘트 배우는 거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장로님한테. 그 한 번 하고 진짜 몸살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락방도 못 가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는 장로님들 현장을 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했냐?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같이 건축하고 있으니까 제가 목양실을 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장로님들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그래서 중직자 전도 기획실. 그러면 전도하자. 안 오거든요. 근데 장로님들 주일날 바쁩니다. 뭐 회계 봐야지, 뭐 봐야지.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니까 제 청년들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니까. 냉장고 사라. 그리고 매주 간식 꽉꽉 채워놔라. 그리고 써붙여놔라. 장로님들 외에 취식 금지. 장로님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람이 보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벽에다 뭘 붙였냐? 쭉 우리 그때 당시에 섬기고 있는 교회의 전도 시대 변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부교육자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스케줄 짜서 가라. 그때 장로님 계실 때. 그 일부러 보고 형태 취하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현장에 보고를 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문제도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문제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이 갈등이 더 커 보이니까 맨날 교회 오면 뭐 문제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장로님도 암 걸린다고. 문제도 아닌 거. 은혜 받은 거 얘기해라. 어렵나요? 그게 성령님도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옵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저는 그냥 담임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게 이제는 패가 갈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지파, 부목사 지지파.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락방 한다는 사람들은 제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전담이었거든요. 수요 예배 오는 사람 금요 예배 안 와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또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들 오는 사람 수요일 날 안 와. 아차 싶은 거예요. 부교육자는 주의 종이긴 하지만 그 교회 흐름에 맞는 종이거든요. 아닌 말로 흐름에 안 맞으면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찾아간 겁니다. 원래 부목사는 당회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그때 제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본의 아니게. 그랬더니 저를 지지해주는 장로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소신 가지고 복음 얘기해 주셔야 된다. 훈련시켜야 된다면서. 맞아 보이죠? 질서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모든 건 내한테 다 내려놓겠습니다.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부 설교를 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좋아하는 분들은 목사님 설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야 현장 가서 얼마든지 할 거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니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 남아서 청년대 현장을 좀 더 집중해서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게 구로, 남동공단, 시와, 그때 내가 여의도를 들어왔어요. 그 응답이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진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질서를 좀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임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직제 몇 분이 찾아왔어요, 저를. 왜냐면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목사님 개척하자는 거예요. 진짜 능력도 있고 배경이 있고 괜찮은 분입니다. 그때 딱 어떤 사람이 이제 시간표 됐다. 그래서 제가 류광수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제가 그때 사임을 하게 됩니다. 질서. 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 하면서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립니다. 맞나요? 지금 말씀 듣는 우리 양문교회 분 말고 외부에 있는 분들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건 제 말을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진짜 큰일이네, 복음 아니네, 이러지 말고 진짜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맞죠? 저도 기다립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문제 알고도 가만히 있다면서. 첫 번째는 문제 삼지 않는 거고요, 제가. 두 번째는 질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기본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고요. 이 생각은 의식에서 오고 이게 열매로 나오는 게 말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난 다음에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되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불 끄를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그들의 말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말은요, 맞는 것처럼 보여도 뭐하고 같은지 압니까? 암이랑 같아요. 암이랑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좌절되더래요. 응답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시죠. 이런 나도 사랑하시죠. 그 고백을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감동이 오대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영적인 훈련을 내년부터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내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해도 못 바꿉니다. 사실상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죠? 우리 한국 사람 왜 김치를 좋아할까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속에 어떻게 되냐?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후진국 체질에 바뀌는 사람 잠재의식 못 바꿉니다. 모든 정치인이 말합니다. 후진국 습성을 버려라. 뭘 버려라 안 됩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에 잡혀있는 잠재의식을 바꿔라 못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주의 은혜가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더니 뭐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안 합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또 계속 얘기할 거고요. 결론입니다. 조금 우리가 내년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갖춰져 있든 모르고 갖춰져 있든 반드시 시스템 되어 있는 것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그냥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휴대폰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됩니다. 맞죠? 똑같이 내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뭐에 지금 시스템에 돼 있냐, 이거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 현장 시스템을 어떻게 찾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갈등이 왔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또 문제는 또 바꿀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바꾸는 교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조금 제가 한 몇 주간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돼서 어떤 얘기를 전달하겠냐 할 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라고 했을 때 어린 자녀를 두고도 렘넌트라고도 하지만 복음에 대한 남은 자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해서 교환을 보냈냐면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목사로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정복의 시스템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감은 없는 사람이라.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 주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어떤 것도 매이지 아니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 오늘 전도자의 기본이 정말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응답과 해답과 또한 방향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과정, 올바른 열매를 시스템화시키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와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지금까지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방향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응답 주실 것을 미리 보고 소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